가만 보니까 감기가 들어 걸렸나 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판코레이 먹는다고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가만 보니까 사회자도 영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대표 기도도 영 오늘따라 영 그러네요. 제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 죽어가지고 어쨌거나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들답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웁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성도들은 올 한 해는 성경도 한 몇 독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막 1독을 저희 총회에서 카렌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무슨 숫자가 밑에 있어요. 뭐 창, 매장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밑에다가 창세기 1월 1일부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몇 절까지 1절에서 몇 절까지 뭐 그런 거 1장에서 몇 장까지 다음 날은 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이래 가지고 2025년 한 해에 일독을 하도록 그렇게 글 써놨습니다. 이거 일독 가지고 안 될 텐데 어쨌거나 새해를 맞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읽어 오시는 분은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지만 그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해를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로 이 5절의 내용이 제일 먼저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한 몇 학년만 되면은 이걸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한 짧은 시간 안에 다 강론할 수는 없겠지만 좀 두드러지는 어떤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만물을 한꺼번에 짠 하고 창조된 게 아니고 만물 세상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데 처음에 보니까 혼돈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되었다, 무질서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산은 올라가고 계곡은 내려가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땅이 있고 이런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땅에는 짐승들이 있고 곡식과 과일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바닷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살고 이런 조화로운 삶이 모습이 아니고 텅 빈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돈되었더라. 무질서다. 무질서 그죠? 무질서하고 텅 빈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으면 처음부터 집 안에 뭐 이런저런 가전 도구가 다 가득 찬 게 아니고 처음에는 골조 공사가 되어서 그냥 안에 뼈대만 앙상할 뿐이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완전 그러한 아주 기초공사 정도만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 어둠 속에 있는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진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였지만 그 안에는
무질서 공허가 있고 또 혼돈되고 공허함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추시니까 만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시고는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를 드러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하나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 가셨는데 혼돈됨은 질서로 조화로움으로 이루어 가셨고 공허함은 충만한 만물로 채워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만물을 창조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혼돈되고 공허한 그리고 흑암 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계가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만 죄에 빠져서 어둠 속에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여기에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로 23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는저 거기 빛이 없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태초에 천지창조 창세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멸망의 직전에 있는 바로 그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 블레셋이나 뭐 이런저런 나라에 침공을 받고 더더욱이나 갈대아 땅 느부갓네살에게 침략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인데 뭐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이 국토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 적 했는데 이 땅이 창세기의 땅이 아니고 흙으로 지연받은 인생들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했다는 이 세상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땅을 본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늘을 우러는저 거기 빛이 없으며 하는데 이 빛이 하늘의 태양이 뭐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는 뜨지 않았다는 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다. 죄의 백성들이 의와 진리로 살아가야 할 죄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게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를 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혼돈되고 공허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많이 취할지라도 결코 채움이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취해서 텅 빈 그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자동차도 장만하고 옷까지 사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없다가 집 한 채 가지면 만족하고 뭔가 돈 조금 벌다가 좀 잘 되면 만족하고 합니다만은 그 만족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억만금을 떨어 부어도 결코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집에 곳간에 쌀이 없는 게 아니고 금고 안에 돈이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뭔가를 움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냥 가져서 내 안에 계속 내가 뭔가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알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영에 속한 거다 이거죠. 육에 속한 거면 육의 것만 챙기면 충만해지겠는데 집에 가득히 쌓으면 만족하겠는데 마음이 허전하다 그거죠. 마음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데 돈으로 그게 채워지느냐? 돈은 육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마음은 영에 속한 거고 물질은 이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 물질계에 속한 것을 영계에 채운다고 채워지느냐 그거죠. 안 채워지지. 아멘이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공허함을 느끼니까 막 가지려고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정말로 자기의 지혜를 쓰고 왕권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려봤지만 그럼에도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자수성가해가지고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고 몇백억을 벌고 몇천억을 벌고 몇 조를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이 만족해지지 않는다. 아멘이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모두 다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그때서야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내 안에 충만한 영혼의 만족을 느낍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어떤 가수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해드렸습니다. 진정 이 은혜를 맛본 자만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서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겨우겨우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러한 맹맹만 유지하지 말고 진정 주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되고 세상이 전혀 다른 세계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세계,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계만 쳐다보며 살던 이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신앙의 맛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혼돈된 마음으로 인하여 삶의 바른 가치 기준이 없는 조석변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돈을 쫓았다가, 어떤 때는 명예와 권세를 쫓았다가, 어떤 때는 쾌락을 쫓았다가, 이거 뭐 조석변이가 되게 삶의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쫓아보고,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하면 저렇게 쫓아보고, 비트코인이 어떻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쫓았다가, 주식이 어떻다고 하면 주식을 쫓았다가, 부동산이 어떻다고 하면 부동산을 쫓았다가, 좌우지간에 뭔가를 쫓아서 헤매이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그러다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얼마나 그런 것을 기회를 노리며 털어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방법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적으로 이런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기준도 없이 어떤 지식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남 따라서 그냥 장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떨결에 뭔가 벌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 털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설령 그렇게 해서 좀 대박을 쳤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삶이 조화로워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집니까? 그거 또 뭔가 한다고 하다가 또 날아가지. 이 본질적으로 혼돈된 마음은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배운다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때서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흔들림 없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림 없는 분명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딱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 영혼의 나침판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서야 우리의 삶은 조화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치 않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이상하지. 죄됨을 내가 죄되구나 걸 느끼니까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참 생명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인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자기 행실이 얼마나 어두운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돈되고 공허함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얼마나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죄인된 마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마음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욕적인 자기의 행실이 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욕적으로 살고 있는지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비춰져야만 더럽고 추한 것도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세계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어라 이래서 빛을 비추시니까 공허하고 텅 빈 세계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야만 우리의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잿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렇게 악한 짓 안 하고 살았다. 내가 누구를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감방에 들락거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기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9살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내 양심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알아주는 양심가였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마땅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줄 몰랐습니다. 가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나는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건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빛에 속한 삶으로 나는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이 옳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옳을지는 모르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렵고 거룩한 백성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죄 사함도 얻고 어렵다함도 얻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도 심판을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영원한 저주로 지옥 행벌을 가하고 용서받은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까지 겨우겨우 마지못해 발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른 길이 뭔지, 바른 삶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되고 그전에는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이었지만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빛이신 주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게 되면 점점 마음 안에 참된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학교 다닌다고 참된 것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뭐 계산한다, 뭐를 한다, 법전을 배운다 이런 세상 지식은 배우지만 참된 것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는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그 선하고 옳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면 양심의 가책만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순간에 능력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들 앞에 빛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두운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왜냐? 동경의 등불처럼 한 집에 한 믿는 자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성도가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져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거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집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 장로, 권사, 뭐 어떤 건 누구는 뭐 전도사, 목사 뭐 이렇게 했다는데 삶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똑같아, 자기랑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인가 보다. 사람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참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집안의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저거 뭐 달라졌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참되어지고 빛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삶. 모두는 다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을을 쫓으며 선하게 남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상하다. 원래 저 사람 저리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고기를 까다면 원래 저 사람 저런 죄가 아닌데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뀐 마음을 못 보면 누가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까운 이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누가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가 참된 빛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아멘이죠? 올 한해는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서 빛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은 빛이라도 너무 반딧불처럼 흐리면은 주변 사람이 영향을 못 받아요. 좀 등대불처럼 좀 밝아져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흐려가지고 내가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된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돼가지고 뒹굴고 있으면 내 주변에 보는 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길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길도 없고, 뭐 도대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보이니까 말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 가냐 안 가냐 그 차이 하나, 이래 가지고서야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빛이 있어야 본질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 자신의 어둠을 보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 시작합니다. 조화로워집니다. 불화가 많던 가정이 화목해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면서 본분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행 심사가 발라지고 행실이 단정해지고 사람들 앞에 아름다움이 비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외식을 해서 그런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바른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좀 요동을 쳐도 이 마음 안에 참된 평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받아야 낮에 속한 삶이 됩니다. 어둠에 속한 삶이란 죄된 삶이요, 정욕의 삶이요,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삶이 바로 어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눠놨습니다. 빛을 받으면 낮에 속한 삶이 되지만 빛을 거절하면 어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 박사 학위를 몇 개 땄다든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장사를 했는데 돈이 막 엄청나게 벌린다든지 사회적으로 뭔가 막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뭔가 권력을 잡는다든지 하면은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척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뭐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죽을 것 같고 배만 좀 창자만 뒤틀려도 아이고 죽는다고 띨띨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측 못하는 어떤 상황이 닥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면 처절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권력 중에 최고 높은 권력이 대통령 권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대통령 권력이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 본질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뭔가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언제나 뭐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꼼짝없이 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대기업도 한순간에 망하는 때가 오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건강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호자요, 인도자요, 위로자요,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몇 푼의 물질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이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의 건강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몇 가지의 지식을 의지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나 일가 친척이나 나의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이런 인맥들이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느냐? 일순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원한 의지처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을 도움을 입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라서 오늘날까지 배척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내 정욕에 안 맞다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겨우 발 들여놓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손에 가진 몇 푼의 물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요즘에 뭐 부동산이 어쩌니 뭐니 해도 그래도 돈이 최고니 땅이 어쩌니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되게 살고자 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빛된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어두운 존재들인지라 절대로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빛인가 보네, 소금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니까 빛되고 소금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빛이 되고, 소금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녹아져야만 내가 세상에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빛이 됩니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옆에서 신랑이 막 그냥 정욕적으로 막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믿는 아내라면, 믿는 남편이라면 그걸 참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성화를 이루면서 그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빛된 삶이 되는 거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하고 정말로 맛없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맛이 안 난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살맛이 납니까? 그런데 맛 안 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맛난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맛나게 살맛이 나도록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이 살맛이 나야 됩니다. 참 저 사람 있으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나는 행복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즘에 참 그래도 살맛이 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맛있는 소금 되면 아무 쓸모도 없고, 빛없는 교인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뭘 밝힐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야만 되고, 소금이 되어서 최소한도 이웃들에게는 제대로 못 전해도 내 가족들 안에서만큼은 살맛 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녹아나서. 아멘이죠? 그러면 내 맛은 어쩌라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해서 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맛이 생기는 겁니다. 살맛이 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맛 나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맛을 느끼는 거니까 말이죠. 살맛이 나는 겁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외식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좀
부응이 안 돼서 답답함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옛날부터 이 대한민국에 가장 행복한 자가 있어서 순위를 정한다면 난 5손가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근데 억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한다고 됩니까? 맛이 안 나는데 행복이 되면, 만족함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됩니까? 그렇도록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넘치는 그 위로를 맛보며 살아야만 살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정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동에 찾아가서 동쪽 쳐다본다고 빛이 옵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빛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지난날 어제까지는 내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밤 같은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영접해서 오늘부터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셔서 정말로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어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마음껏 맛보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차라리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맛봐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